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말씀.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항상 함께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짝발과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주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사람들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아무것도 아닌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또 십자가로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 말씀만,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누리며 살라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쁨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사라질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영원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이 일들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겨두신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들을 지킬 때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날마다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2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아멘. 내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요한 2서라는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택받은 부인의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이 선택받은 부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부인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잘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금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도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받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의 안에서 걷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저희 모두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리 안에서 걸으면 좋고 안 걸으면 좀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듣고 진리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걷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찔림을 주신다면 그 죄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걷지 않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 안에서 걷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걷는 것, 이게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인가? 반복적으로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걷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걷는 거예요.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만 걷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만 걷는 거예요. 빛 가운데. 지금 어둡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내가 지금 빛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잘 걷고 있는지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 것, 말씀 안에서 걷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육신적인 계획 가운데,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희 모두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걸을 때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입니다. (1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았으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론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근심과 고통을 내려놓고 싶은데 근심과 고통이 와서 나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자주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이 대언자가 눈물의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핍박과 이 감옥에 갇힌과 생명 죽을 위험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거짓 대언자라고 하면서 이 민족을 배신한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된 겁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기만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산 적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고통밖에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마음에 이 근심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나도 괴롭고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롭습니다. 그 보는 사람도 괴로워요. 이런 육신으로 인한 괴로움 말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나를 보는 주위의 사람들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섬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형제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선택받은 부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 2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아멘.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요한 2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신이 무슨 새 명령을 쓰듯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간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새로운 명령을 쓰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뭔가 말씀, 새로운 어떤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쓸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새 명령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명령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명령, 새 명령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 때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은 새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인데 지금 새롭게 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지금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읽었죠? 13장 여기에도 지금 새 명령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요한 1서 말씀도 보시면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 주제예요. 사랑. 이게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요한 2서 말씀도 요한 1서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 2서 말씀도 지금 새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에서는 지금 간청까지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간청하면서까지 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간청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뭐 사랑해요, 주님 따를래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 다 어기면서 내가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한 2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서로 사랑할 때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잠깐 보세요.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숨 넘어가겠어요. 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힘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 도저히.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 말씀대로 잘 살았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형제가 힘이 없고 죄를 짓고 원수처럼 여겨질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혼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나를 좀 깨끗하게 좀 해야지. 내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좀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진리 안에서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이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면 막 괴로운데 힘든데 막 얼굴 쳐다보는 것도 막 못 보겠어. 막 뭐 있는지 못 보게, 얼굴도 못 보겠는데 사랑하잖아요. 눈만 마주쳐도 기뻐요. 뒷모습만 봐도 기뻐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편이 이게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는 뒷모습만 봐도 기쁘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이거 뭐 종종 그러므로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 그것만 봐도 기쁘대, 아내가. 남편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뻐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남편의 뒷모습이 기쁩니까? 아내의 뒷모습이 기쁩니까? 전 기뻐요. 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아멘.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거할 때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람들한테 사랑은 뭐냐고 하게 물으면 뭐 개똥철학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생각한 철학적인 어떤 사랑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단지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이 마음에서부터 온 기쁨, 또 즐거움, 그것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근데 이 기준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열심인 거, 뭐 헌금 많이 내는 거, 기도 진짜 오랜 시간 하는 거, 어떤 기독교적인 이러한 열심 봉사 충성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열심 봉사 충성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막 진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이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직접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사느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다르게 살면 그 사람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할 때 별거 다 해도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도다.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대로 안 하면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걸음으로, 즉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다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제는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처음부터 들은 대로, 이 처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명령대로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을 주신 그 처음부터입니다. 그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그 명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지켜야 할 명령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새 명령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새 명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도 간청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이 간청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간청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명령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설교 말씀도 요한일서 말씀한테 또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반복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한 번 말하면 딱 명령에 순종하고 끝 잃어버리면 딱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걸음으로 얻게 되는 이 기쁨을 또한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예, 요한, 장로는 말하죠. 예, 엘더, 나이 많은 장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실제로 나이가 요한은 많아요. AD 90년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낳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낳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이 노년에 보고 있는 거예요. 장로. 이 요한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면서 자기가 이제 장로고 엘더, 나이가 많잖아요. 원로라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자녀들 같이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 자녀들이라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야, 이제 내가 노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지금 진리 안에서 걷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걷는 것을 내가 보고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 들었을 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걸으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도 누렸고요.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신 성령님으로 인해 변화받는 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보고 듣는 것,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멀리 떨어진 내 자녀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잘 걷고 있어. 독립침례교회, 킹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대. 지금 거기서 이걸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번 주에 교회도 안 갔대. 네, 교회도 안 가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이건 부모로서 고통이에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네,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진리로 인해 변화받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진리 안에서 걸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 형제가 이번에 말씀 듣고 바뀌었대.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산대. 교회 자주 빼먹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빼먹고 나오는 거야. 이걸 듣는 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요. 서로에게 형제 자매들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